그래서 매주마다 지도를 그릴 생각이고요. 중간중간마다 또 지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요. 또 제가 목표하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줌에 다뤘던 지도의 내용들이죠. 이 지도를 그릴 줄 알면, 이 모양을 그릴 줄 알면 구약의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성경에 대한 어떤 66권에 대한 그 순서를 외우고, 그리고 66권의 이야기들이 지도상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한 것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모세오경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모세오경은 오늘 이 지도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요 지역에 나오죠. 여기는 어디냐면은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입니다.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인데, 왜 4냐면 창세기의 첫 부분은 중요한 4가지 사건이 나오게 돼요. 뭐가 있을까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가지 사건이 나오게 되죠. 때문에 여기는 4라는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족장들이 4명의 족장들이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이죠. 그래서 이 4는 앞에 있는 4가지 사건을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4명의 족장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정. 여기서 4명의 족장들이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마치는 것, 이집트에서 마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들이고요. 창세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이 43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막을 받는 그 여정이 나오게 되고, 이 레위기는 이 안에서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요, 그 이후에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 이후에,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10하루길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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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모압 평지에서, 동편에서 멈춰서는 게 뭐냐면 민수기 내용들이고요. 신명기는 여기서 이 모압 동편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두 번째 율법을 말해주는 것이 신명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따 우리가 수업을 마무리할 때도 한 번 더 복습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보시게 되면은 넘겨서 교재 10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있는 내용들은 모세오경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교재를 보시고요.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단락을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창세기 내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창세기라고 우리가 이 스토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시면은 이제 창세기는 10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11페이지 9번째 줄까지가 창세기 내용들인 거죠.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그 이후에 어디까지일까요? 넘겨보시면 12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까지가 출애굽기 내용들이죠.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 단락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이 본문 안에서 어디 있는지 한번 잠깐 찾아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셨죠? 레위기에 있는 그 내용들은 12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 13페이지 그림까지가 이제 레위기의 내용들이겠죠. 민수기 내용들은 13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부터 넘기시면은 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모압 평지에 이르러 이들은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민수기 내용이고요. 신명기는 그 이후부터 2줄 짧게 요약되어 있는 게 신명기다라고 우리가 내용들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같이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창세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 창세기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광야 생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분,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했을 때 그분이 누구다라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족장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중요한 관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사실이지 않을까요?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가요? 아 네. 역사적인 사실이죠.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역사에 대한 고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성경은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나온 역사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그 내용들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거는 이런 역사가 있어 이거를 말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를 바라볼 때도요, 읽을 때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는가?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고 하던데, 뭐 이런 과학자들은 뭐 이런 저런 얘기하던데 그런 거에서 갇힐 필요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런 걸 말하기보다도 이 메시지를 통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창조와 진화에 대한 그 논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창조론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진화론을 믿으시나요? 진화론을 믿는 분들도 있겠고 창조론을 믿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창조와 진화라는 이 의미들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진화론자들은 어떤 무신론적 그런 접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신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거부하고 봐라 과학적인 증거가 얘기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창조가 아니라 진화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그런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제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과학과 신학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한 가지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은 창조와 진화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돌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창조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이제 저의 의견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도 있겠다.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들도 있겠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은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떤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거를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그 계시들, 그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다루는 거기 때문에 과학이 다루고자 하는 영역과는 다른 영역에서 이 세계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것을 바라볼 때에도 그것이 어떤 과학적인 내용들과 역사적인 사건들과 상충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 역사적인 실증을 다루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의미들을 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 있어요. 시편이 있죠. 시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들이 나오게 되죠. 왜일까요? 시편은 시의 형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좀 어렵죠? 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문학적인 면 안에서 어떤 시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교재를 보시면요. 창조의 절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창조의 절정은 인간을 창조하신 거래요. 여기 출산하신 분들은 처음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감동이나 그 기분들을 알고 계시죠? 그죠? 손주를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이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막 뽀뽀해주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안아주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에 대한 창조가 어떤 창조의 절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인간에 대한 창조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뭐래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겠습니까? 그죠? 이 고대 근동, 성경에 기록된 고대 근동 시대를 보게 되면요. 이때는, 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모두가 평등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모두가 평등하지가 않았어요. 이를테면 남자와 여자도 평등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웃긴 얘기지만, 남자와 여자는 경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밥 먹을 때 늘 할아버지랑 같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누님들이 꽤 많았는데 조그만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탁자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셨어요. 고대 사회 때는 더 그게 심했겠죠. 같은 남자라도요. 이 노예 계급과 귀족 계급은 천지 차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상당히 파격적인 그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교제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죠. 예. 그리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청지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모세오경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넘어가면요. 제가 교재 10쪽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무엇일까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란 무엇일까요? 죄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자기 중심성,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하죠, 처음에? 처음에 어떻게 유혹할까요? 이 먹어봐. 먹으면 너도 어떻게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유혹을 하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자,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근데 그 이후에 관계에 대한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에는 부부간의 파괴가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찾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죠?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그죠? 나에게 그걸 줬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부에 대한 관계가 파괴되게 되고, 또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누가 나오죠? 아벨의 제사,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어떻게 하게 되죠? 동생을 죽이잖아요. 형제 간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죠. 이 죄라는 건요. 점점 그것이 확대돼 감을 보게 되는데, 그 근원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 죄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어서 보게 되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죄는 인류의 생각과 삶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부패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홍수 심판.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야, 이 홍수 이야기가 기독교에만 나오는 내용들이냐? 아니다. 고대 군동에 있는 많은 그 신화들을 봐라. 수메르 신화를 봐라. 거기도 똑같이 홍수 얘기가 나온다. 이 얘기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수메르나 이런 나온 어떤 길가메시 서사시라던가 이런 홍수 설화를 신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고대 근동에는 신화들과 성경에 나온 홍수 사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무엇일까요? 아,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실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고대 근동의 설화를 보게 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 신들의 허드렛 일을 맡기기 위해서 만든 게 인간이래요. 신들도 상위신이 있고 하위신이 있는데 하위신들이 할 그 일들이 너무나 귀찮으니까 그걸 누구한테 맡기냐면 인간을 만들어서 야, 얘따 니네들이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고대 신화에 나오는 인간이라는 존재들이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도 인구가 불어나가지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신들이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심판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게 이제 고대 근동에 있는 나온 설화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는 설화들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홍수 사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인간에 대한 그 이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 인간에 대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읽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노아의 가족들은 다시 번성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홍수에 대한 그 이야기와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이 노아의 가족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되죠. 자, 보시면요. 자, 홍수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영상을 제가 잠깐 준비해 봤는데요. 이걸 잠깐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아마 인이어를 껐기 때문에 소리는 안 나올 겁니다.
네, 실제로 어떤 분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대서양을 횡단했다라는 게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들이고요. 자, 네, 그래서 이게 노아의 방주를 실질적으로 만든 크기 모습인데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큰 규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방주의 길이는 135m 정도, 너비는 23m, 높이는 13m 정도의 아주 큰 크기고요. 미식축구장 경기장과 좀 비슷한 사이즈라고 합니다. 예. 아마도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에 대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일기예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가 올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루하루 방주를 지어 나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에서의 조롱이나 핍박과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 아담 후손이 나오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랄렛 쭉쭉쭉 나오는데 이 인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드셀라죠. 무드셀라는 몇 년 살았을까요? 900, 969년을 살았죠. 네, 무드셀라는 969년을 사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가 언제냐면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홍수가 시작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나이대를 계산해 보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라는 걸 대목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도 전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우리의 사명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방주를 지어 나가는 것이겠지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전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오래도록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요. 이어서 보시면요. 바벨탑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시고 이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전 이걸 보면서 사형리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됐거든요. 사형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요. 자, 사형리나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야기를 설명해 주잖아요. 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이게 사형리에 보게 되면. 그때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서 계속 하나님을 향한 탐구를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고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종교를 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사명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죠? 청지기로서의 사명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들을 지금은 잊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렇게 바벨탑을 짓고 있는 헛된 일에 몰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될 구원의 다리 공사를 시작하신다. 자, 이제부터는 여기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구원 역사에 대한 그 내용들이었고요. 이제부터 12장에 대한 내용, 그 이후부터 4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누구를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게 되는데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 가족을 이끌고 북쪽으로는 갈릴리, 동쪽으로는 요단강, 남쪽으로는 사해, 서쪽으로 지중해 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는데요. 구원의 다리 공사는 100세가 되어 아들을 누구에게 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죠? 그리고 이삭은 누굴 낳았을까요? 야곱을 낳게 되고, 그 낳은 아들은 12아들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명의 족장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4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4. 요 4는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4명에 대한 족장들의 이야기, 그 병이 되는 거고요. 이 족장들이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갔다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사람들이 삶을 살다가 애굽으로 이주하였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이제 창세기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그 중에 창세기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요셉에 대한 그 이야기죠. 요셉은 가족 간의 복잡한 애증 관계로 인해서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 있죠.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떤 옷일까요? 색동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죠? 이 색동옷이 어떤 옷이냐? 이 고대군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보통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소녀들이 입는 옷이 바로 색동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1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딸 다말이 어떤 이 성적인 그 당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때 다말이 입고 있던 옷이 뭐였나요? 색동 옷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처녀가 이제 아니게 됐기 때문에 색동 옷을 벗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은 뭐였냐면은 보통 소녀들이 입었던 그 색동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노예, 성경에서는 보면 이제 남자는 30이에요. 30. 여자는 몇일까요? 여자는 딱 반. 15거든요. 근데 요셉은 얼마에 팔려갔을까요? 은 20에 팔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존재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존재인과 동시에 상당히 좀 연약한 그런 존재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존재는 정말 연약한 존재였는데 그 연약한 존재였던 요셉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게 되고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었고 늘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문득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이런 생각했어요. 기대감이 갑자기 샘솟은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해서 끝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신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 가운데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요새처럼 연약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등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내가 아무리 지식적 수준이 적다 할지라도 내가 남들에 비해서 똑똑하지 않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신들은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 목회자로 설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연약한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매일매일마다 낭망치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어서 보시면요. 이제는 출애굽기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룹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여 명은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70여 명의 가족은 250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치가 그렇다는 거고요. 장전만 남자들만 60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430년 동안 그들이 보내게 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25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40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더 이상 고맙기 한이 없는 애굽의 은인 요셉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권세를 잡게 되자 상황은 최악으로 다다랐다라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사람들에게 영웅과 같은 존재들이겠죠. 그죠? 왜냐면은 나라를 구했잖아요. 세상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그들이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겠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시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시면요. 정권이 있잖아요. 그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죠. 때문에 어, 이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그 모습들이 이제 있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사람들에게 어, 어떻게 보면은 참 음, 메인이 되는 주류가 되는 사람들이었다가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 어, 요셉 가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족 속 사람들이죠. 원래 애굽은 정통 애굽 왕조가 있었는데요. 역사적 기록에 보게 되면은 한 17대 왕조 때에는 이민족이 들어오게 되고 이민족이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히타이트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 셈족에 있는 계통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셉도 셈족이기 때문에 어, 이 셈족인 요셉이 이들 가운데는 좀 포용해 줄 수 있는 또 총리까지 오를 수 있는 그 배경이 되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던 건 뭐냐면 다시 정통 이스라엘 아니죠. 애굽 사람들이 들어서겠다는 거죠. 애굽 왕조가. 18대, 19대 왕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왕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자 이들은 어떤 일을 행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학대에서 구원할 누구를 준비하셨을까요?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데요. 어, 넘겨주시면 12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재앙이 나오는데, 자,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피, 그 다음에 뭘까요?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그죠. 돌림병,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장자의 죽음이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고대 사회 속에서의 어떤 신들에 대한 전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믿고 있는 신이 가장 센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씩 심판하시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은 뭘까요? 바로에 대한 징계인 거죠. 동물부터 시작해서 가축부터 시작해서 왕궁에 있는 왕자까지 다 장자는 무조건 다 죽는 거라는 거죠. 뭐냐면 이 바로가 이들에게는 신적인 존재로 보여지지만 이 바로조차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내용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있게 되죠. 12페이지입니다. 급기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초토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가운데 보게 되면은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그들이 통과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인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든 누구든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저우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후에 6월절 이후에 그들은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게 되죠. 자, 홍해라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죠. 용서함을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한 행동들이 뭘까요? 바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 홍해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세례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어떤 의미일까요? 다 세례 받으셨죠? 그렇죠? 세례가 어떤 의미죠? 씻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보통은 원래는 이제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침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약식으로 하는 건데 침례를 하게 되면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죠? 물속에 잠긴다는 건 뭐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었다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난다.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걸까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게 바로 이제 세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의 산으로 인도된 이들은 아직 온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제사장 노릇을 할 준비가 전혀 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렇죠? 신의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그곳에 머물며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성막을 배우게 됩니다. 자,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십계명 내용 율법을 주셨죠? 자,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십계명 내용에 대한 PPT를 제가 따로 하지 않았고요.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책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이죠. 잘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이 10계명을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굴 사랑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넘어가시면요.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출애굽기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시면 자, 길을 떠난다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떠난다라는 거죠. 그게 출애굽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겐 저마다의 애굽들이 있죠. 우리가 노예적 삶을 살았던, 우리를 억눌렀던, 우리를 주관했던 죄의 쓴뿌리들과 같은 옛 것들, 그걸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출애굽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우리의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출애굽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요? 저마다의 그 지점들이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이라는 연약함이 이 사람이 출애굽해야 될 부분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남들에 대한 어떤 질투나 미워하는 마음들, 그런 것이 뭘까요? 이분들이 벌어야 될, 출애굽해야 될 부분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뭐 요즘에 엠번방 사건 나왔잖아요. 성적인 타락, 그것이 그가 버려야 될 것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상에 대한 부분들, 뭐 점을 치거나 뭐 그런 거겠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게 점을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나요? 예, 좀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전문적이 있으신 분 같네요. 뭐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고, 뭐 아니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들도 우리가 떠나야 할 부분들이라는 거죠. 미신적인 요소들. 저희 이모는 예전부터 이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불교와 연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늘 손 없는 날을 찾더라고요. 이사할 때. 아무 때나 이사하지 않아요. 늘 불경하대요. 또 이사하면 처음에 사람이 앉았는데요. 강아지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야 사람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예? 귀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한 미신들이죠. 또 어떤 이런 것도 있어요. 문턱을 밟지 말라. 방 문턱을 밟고 다니면 복이 나간다.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출애굽에 대한 그 요소들과 같은 것들 하나하나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출애굽에 대한 요소들, 그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오늘은 이 출애굽기에서 멈춰서 하려고 하거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나갈까 하는데요. 출애굽기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나는 연약한 존재.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신명기 이제 8장인가요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런데 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느냐?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노라.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피해 사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수많은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구원의 시작을요. 그 이후부터의 그 내용들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9장부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의 그 내용은 시내산에서의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 뭘까요?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에 대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레위기 성결법전에 대한 내용들을 주시고, 이 레위기 성결법전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예배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형지기적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 입양에 대한 이야기, 주변에 하시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신가요? 우연히 4명의 아이를 입양한 어떤 그리스도인 성악가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아이를 입양한 다음에 특세에 나가서, 특별 새벽 예배에 나가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 아이를 안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가 이 아이를 통하여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아이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 깨달음은 뭐냐면, 그 아이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니다, 나는 이 아이를 너에게 맡긴 것이다. 너는 청지기로서 이 아이가 잘 자랄 때까지 이 아이를 잘 양육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에게 잠깐 하나님이 맡긴 존재들이라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들에게 청지기적인 사명들이 있다는 거죠. 부모로서의 청지기적 사명이 있고, 교사로서의 청지기적 사명이 있고, 각자의 맡은 그 위치 가운데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되는 곳으로 만드는 그 역할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질문해 볼 거는 뭐냐면, 우리가 떠나온 그 애굽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이후에 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것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는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헛되이 여기지 않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발휘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죠.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 저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특정해 주셔서 사명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여전히 이 가나안 땅을 나아가야 되는데 애굽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애굽으로 눈을 돌리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나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연약한 죄된 모습들을 다시금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그 삶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결의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다 제거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원래는 어 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대상은 이 죄 많은 우리가 못 박혀야 됐었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과 충만한 교제 가운데 나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오늘 나눈 내용들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모세오경에 있는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을 뚫고 가는 맥과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좀 자세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레위기 이후 부분부터 시작된 부분들을 다루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뭐 질문하실 내용들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아, 네네. 아, 목사님, 네. 질문이라기보다도 이게 이제 느낀 점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니까 네. 혼자서 이제 성경을 볼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사실 많았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강의를 해주시니까 네. 전체적인 흐름도 좀 더 이제 이해가 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결 구절 중에 어떤 단어의 뜻이라든지 어휘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네.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네. 설명도 해주시고 하니까 네. 그 맥락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네. 내용도 이해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은혜로운 시간이 돼서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좀 사실은 이 개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 다시금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되고, 또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라서요. 저는 되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귀한 나눔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더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실 분들 있으신가요? 네. 네. 목사님, 제가 네네.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네. 지금 목사님 강의하시면서 PPT 이렇게 공유해 주시잖아요. 네네. 그거
그것도 나중에 이제 혼자 이렇게 좀 복습하고 그럴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 네네. 우리 단톡방에 네. 그거 파일을 갖다 이렇게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가능합니다. 파일을 네. 올려주시면은 저 같은 네. 경우 이제 다운을 받아서 네. 한번 또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 싶거든요. 네네네. 가능합니다. 네. 공유해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참고 도서 추천을 하나 드리면요. 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면 이제 성경 파노라마라는 이 책이 있거든요. 음, 우리는 성역 공부를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어렵고 좀 두껍고 이런 책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책은 너무 쉬워요. 제가 이제 20살 무렵에 어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막 생겨가지고 접했던 책이 이 책인데 저는 이걸 통해서 어떤 성경에 대한 큰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음, 제가 음,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이 지도는 여기 나와 있는 지도를 많이 참고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음, 내용들이 어렵지가 않아서 되게 보시면 쉽게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권 정도 보시면 어떤 성경에 대한 전체적으로 아 이게 이런 내용들이구나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어려운 책일 수 있는데요. 어, 김군주 교수님이 쓴 구약의 숲이라는 책이 있어요. 구약의 숲이라는 책인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하나님 나라적 관점이라는 그 관점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을 다룰 수도 있는데요. 상당히 이것도 어떤 성경에 대한 그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지적인 면에서의 여러분들의 욕구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권 정도의 책을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또 시간이 되시면은 여력이 되시면 또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에서 추구하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이고보다도 큰 그림을 그린다. 지도 중심으로 이겠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부분들이 없으시면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중간중간에 혹시 더 아, 네네네. 목사님 네. 죄송한데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 네네네네. 목사님 아까 지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네.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 이제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하고 지금 현재 그 아, 지명하고 이렇게 발음이 틀리는 경우가 있죠, 있잖아요. 있죠, 있죠. 예, 근데 저는 그 네. 목사님이 해주실 때 네.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매칭이 되니까 아,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예를 네네네. 들어서 네네. 출애굽 그러면 애굽은 지금으로만 영문으로만 이집트잖아, 이집트. 네네. 그죠? 네네. 예,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크레타 같은 경우 구로브잖아요. 구로브가 지금 현재는 네네네네. 크레타 섬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키프로스인데 키프로스 네. 같은 경우는 그 구브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죠? 지명이? 아까 이제 지도에서 네네. 봤었는데 저는 네네네.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너무 좋아요. 아,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집사님께서 되게 요번에 또 임직 준비하시면서 또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아, 네. 그래서 언제든지 강의가 마치면요.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혹시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또 내일 예배 때도 또 보고 또 반갑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내일 뵐 수 있는 분들은 내일 뵙고요. 또 그 이후에 뵐 수 있는 분들은 또 차차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